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60만 3,550명임을 확인했습니다. 70명으로 작게 시작했던 그 숫자가 4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크게 번성함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한 이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행진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은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멈춰야 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함께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를 때에도,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가고 아무렇게나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질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질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쳐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즉 성막을 중심으로 네 방향 동서남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동쪽부터 차례차례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막의 입구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곳보다도 더욱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곁에는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 지파는 야곱의 아내 중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 진영을 가리켜서 유다 진영이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어서 동쪽을 다스리고 그 진영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 진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남쪽은 루벤,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지파 역시 레아가 낳은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아의 첩 실바가 낳은 갓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남쪽의 리더는 루벤이었기에 루벤 진영이라 불렀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 진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짝을 이루었습니다. 이 지파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서쪽의 리더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1절은 북쪽 진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 지파들은 야곱의 첩 비라와 실바가 낳은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리더가 되어 북쪽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곳에 세 지파씩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아무렇게나 행진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각의 지파가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들의 생활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생활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사방에 각 지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12지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게 대열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외부의 적들을 막아주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가운데에서 중심에 계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멈추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 대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한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같이 그 자리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행복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성공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는 것,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도와주시는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원리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를 배치하신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으며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은 먼저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질서를 정렬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진열을 갖추고 이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실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다들 계시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참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고 내 생각과 부딪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 말씀의 길이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날 아기를 준비하면서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잘 보지 않고 감으로 일단 조립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일단 조립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나사는 한두 개씩 남고 손잡이는 엉뚱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랜 시간 조립했음에도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기 시작하니 아주 손쉽게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침대를 만든 사람이 그 방법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명서를 무시하고 고생하며 재조립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그 완성품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요? 지난 추석 명절의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친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으로써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삶의 원리는 교회 중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나뉘었을 때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땅이 좁다고, 다른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함부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이며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를 중요시했고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각각의 지파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 또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특세를 통해 들었던 말씀 중에 엘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짐 정리를 먼저 하게 되죠. 이사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창고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끼는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잘 포장하여서 깨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잘 챙겨서 이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짐들,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꼭꼭 꽁꽁 감추어두었던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삶의 위협을 받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아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부담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둘러싸 있었지만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올라서 이동할 때에는 그들의 대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맨 앞에는 법궤가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따라 각 지파들이 뒤따라 행진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로 구성된 이 유다 진영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열에 행진하였습니다. 이 유다 진영 다음에는 르우벤 진영이 뒤따랐으며 그 뒤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운반하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에브라임 진영, 최후방에는 단 진영이 행진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멈추어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성막의 입구가 있는 그 동쪽에 머물렀으며 행진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봉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역할은 보통 장자들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는 그 부족을 다스릴 뿐 아니라 전쟁 시 가장 앞에서 싸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장자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유다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원래 장자인 르우벤은 어머니였던 비라와 간통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동생 디나를 위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장자의 권한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요셉은 애굽에서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그 역할에 대한 대가로서 기업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역할을 끝내고 이제는 4번째인 유다에게로 그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서가 되었기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4번째가 되었기에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그 역할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가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는 장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인물들,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은 꼭 장자가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첫 장자였던 가인이 아닌 아벨과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자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에서가 아닌 그의 동생인 야곱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교활하였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장자였던 엘리압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비참한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며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도에 따라서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며느리였던 다말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는 딥나라는 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후에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모욕하며 그녀를 불태워서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유다 자신의 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막장 드라마 같은 일입니까? 그때 유다는 26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말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동생 베냐민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자신이 대신하여서 인질이 되겠다라고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고, 마침내 유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으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이 땅에서 단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며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만큼 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나 정도면 꽤 괜찮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바르게 깨달았고, 그러한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신약 교회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어떻게 행진해야 하는지 그 질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서는 단순히 대열을 잘 갖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가장 선봉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